요나의 기도 2장은 사실 평이 엇갈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당히 이게 가식적이고 상당히 이것이 갑자기 이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 요나가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평이 이렇게 갈려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는 전자의 동의를 더 많이 합니다. 후자보다는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건 인간도 아니니까요. 자신을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을 것이고, 자신을 왜 살려주셨을까라는 주의 은혜를 기억할 것이고, 그 안에서 분명한 주님께서 그 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기억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전자와 동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사람이 갈 곳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지 않아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의 자리라든지 유혹의 자리라든지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그런데 또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가지 않아야 될 곳이 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고,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되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 뭐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뭐 그거는 거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딴 데 가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고, 그런 선택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창조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그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자유로운 게 행복한 것 같지만, 자유라는 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 자유이지, 아무거나 다 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 요새는 제가 자녀 교육 세미나 이런 거 잘 안 하지만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제가 썼던 사람인 건 아세요? 예,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할 때 그 안에 가장 중점된 이야기가 뭐였냐면, 울타리를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세워주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라. 근데 애가 막 모든 거가 다 되고 막, 그래서 막 식당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거의 미친 거잖아. 이렇게 막 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모든 사람한테 막 어려움을 주고, 그건 자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자유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조를 무너뜨리는 건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창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불순종이고, 창조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들은 죄악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의 섭리를 따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름이 되면 또 우리가 여름에 맞게 생활하고, 또 가을이 되면 가을에 맞게 생활하는 거지, 여름 옷을 겨울에 입고 겨울 옷을 여름에 입지 않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창조의 섭리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우리 뱃속에 넣어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반항하니까, 창조의 질서에서 뒤집혀진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고기는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는 존재지, 물고기가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살리신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창조의 질서가 뒤집어지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러면 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끝까지 나는 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건 맞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커도, 아무리 물고기가 커도 물고기는 우리가 다스리는 거지 그 뱃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죄는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중에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너지죠? 그럼 사람이 무너진다고요. 사람이. 지금 요나는 절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스월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지옥과 같은 거다. 절망의 자리, 물고기의 뱃속. 요나는 뭐 3일 후에 그 뱃속에서 나온다라는 보장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분명하지만, 이렇게 나의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낭비가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낭비 중에 낭비라. 그 뭐 풍랑 일었죠. 물고기 거기 들어갔죠. 물고기가 얘를 먹었죠. 그 안에 뱃속에 들어갔죠. 사람이 왜 뱃속에 들어가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낭비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낭비가 더 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낭비로 이걸 절충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불순종의 일들, 그 다음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걸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나는 진짜 인생에 풀리는 게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요. 성향상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사람들이 세련돼져 가지고 MBTI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난 뭐다, 나는 뭐다. 그럼 또 찾아봐서 우리는 잘 맞네, 우리는 안 맞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고, 뭐 E냐, I냐,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아는 척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해보면 어떤 사람은 E하고 I하고도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틀리게 나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16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만드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고,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없다. 앞으로도 없다. 그러면 소중하기도 하지만 독특하기도 하지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이 참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적이고요.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랑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죠. 안 맞지. 맞을 수가 없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잘 맞고, 맞는 것뿐만 아니라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우리 한 가족처럼. 이건 너무나 큰 기쁨인, 너무나 큰 기적인 거죠. 근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에 친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상황보다 크셔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이 덮은 것처럼
하나님 덮으신다. 지금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물고기를 먹어야 된다. 제가 그 생각을 한 주 동안 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그런데 생선을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에 잡아 먹히는 인생 살지 말고 물고기 충분히 먹는 인생 사십시오. 먹고 즐기는 인생 돼야지 거기에다가 먹히는 인생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질서가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순종입니다. 능력이 순종이다. 순종이 능력이다. 능력을 달라 하지 말고 순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물고기 뱃속 3일이면 어디든지 간다. 물고기 뱃속 3일이면 어떤 일도 순종한다.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람 까불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 들어가면 되겠냐? 물고기가 사람 뱃속 들어가야지. 근데 항상 이런 생각해요. 근데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긴 건 뭐냐면 요나가 불순종 속에서 풍랑에 던져져서 그냥 죽었다면 얘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이 질문이 있었어요. 당연히 천국에 가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다 천국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순종,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하고 괜찮을 때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지었을 때나 뭐 내 이상한 생각을 했을 때 죽으면 지옥에 가면 우린 진짜 그러면 장례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장례식이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어디 갔는지,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과 같이 기적과 같이 왔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기적과 같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신 거예요, 우리를요. 그걸 잊지 않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수월의 시간, 이런 그 깊은 구덩이와 같은 시간,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고난의 시간 때 정신을 차립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두 가지 사람밖에 존재를 거의 안 하거든요.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됐냐? 모태신앙이다. 1번. 그분이 이제 한국 교회 이제 교회 역사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길어지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이제 대체적으로 전도를 당했거나 교회로 오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전도 당한 시기가 다 힘든 시기예요. 내가 사업이 망했다, 뭐 자녀가 말을 안 들었다, 뭐 병이 들었다, 뭐 거의 다 90%가 그런. 나는 정말 행복했는데 내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스카 케인즈라는 사람이 고통의 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 암이 사실상 우리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어도 암이 가장 무서운 병인데, 천국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에는 암이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려서 주님을 만나고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가슴앓이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신다, 이 문장을 머리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요? 지금 수월의 뱃속, 그러니까 그 물고기,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상황적으로 쉽지 않았겠습니까? 물고기 겉도 냄새가 나는데
안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 겉보다는 안이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거기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그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 날씨가 더워도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겠죠. 살려주시긴 했는데 그 하여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에는 여러분, 고난에는요 묵상기도 안 됩니다. 가만히 내비둬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고난 중에 묵상기도 되는 사람 없어요. 고난 중에 이렇게 우아하게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뭐 help me 뭐 이런 거 하잖아 우리. 그런 거 할 때 사람 살려 뭐 이럴 때 사람 살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분 시간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난리가 나죠. 지금 그 상황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르짖을 수도 있고 내가 부르짖을 대상도 있고 그 대상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나는 부르짖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짖게 하셨고 부르짖을 대상도 있고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는데 그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주 든든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든든한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난 부르짖을 대상이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가 나를 덮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히려 요나가 부러울 만큼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야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 거긴 사람도 없고 거기 들어가면 나를 해코지 할 사람도 없고 그럴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도 있어요. 속이 다 뒤집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멘탈이 강하냐 약하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다 그냥 그래요. 어려운 일 터지고 그 어려운 일 중에서 자기 일 터지면 멘탈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은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 부르짖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졌을 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구덩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서 나오는 구덩이라는 것은 요셉의 구덩이, 요나의 구덩이, 예수님의 무덤. 성경은 계속 이 구덩이와 이런 그 자리를 예수님의 무덤과 비교하는 겁니다. 요나가 3일 동안에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의 사망의 권세 속에 갇혀 계시다가 그걸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부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대상이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나는 이제 정신 많이 차렸어요. 감사하는 목소리 이제 바뀌었어요. 부르짖는 거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부르짖으면 감사로 바뀝니다. 부르짖으면 감사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됩니다. 지금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계속 띄워놓으세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뭐를 제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다시스로 갈 때 이 인간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예배가 안 되죠. 그런데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로 바뀌고 주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육체적으로도 지금 구원하신 이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마세요. 거룩한 목적을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목적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뭐냐면 나의 현장에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사업,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지금 그 요나가 얘기하는 이 예배는 생명선이에요. 나의 생명선. 내 생명선이 끊어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내가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 103편.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이 말씀, 시편 103편 말씀을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할렐루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선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 정말 하수입니다. 하수. 네, 하수. 저는 하수하고 고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요새 중수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중수. 그 대부분의 인간은 다 중수래요. 네. 그런데 가장 하수는 뭐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은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흔들릴 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다 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불순종은 안 됩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야, 물고기 뱃속 들어가가지고 살아났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는 갈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 사람이 가야 할 곳이 있고 안 가야 될 게 있는데 거기는 안 가야 될 때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사역을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요나가 선지자로 굉장히 오래 사역을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요. 우리 다음 주부터 배울 거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서 사역도 해요. 그런데 요나 하면 생각나는 건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청소년들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봐. 요나 하면 뭐가 생각나면 애들은 다 물고기, 고래 막 이래. 아니,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분은 사랑이 많았던 사람, 그분은 베풀었던 사람, 그분은 섬겼던 사람, 이렇게 나와야지 물고기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고기 뱃속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분은 회를 좋아하셨던 사람, 그분은 해산물을 좋아했던 사람,
이 정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냐 말이죠. 예? 아무리 물고기가 우리 뱃속에 있는 것이 질서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 거룩한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그러한 설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안 돼요. 편안하게 사는 거 안 돼요. 좀 편안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제일 편해요. 사는 동안은 피 터지게 투쟁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거룩하게 싸워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아, 나는 아무런 걱정 없다. 그거는 미친 거예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아무런 걱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걱정해야죠. 긍정적인 걱정해야죠.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신줄 놓지 마세요. 정신줄 놓으니까는 물고기 뱃속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하여간 뭐 그런 쪽으로 드십시오. 예, 물고기. 오늘 비가 와가지고 뭐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이런 우리 부산이나 이러니까 뭐 비가 오면 뭐 이런 얘기하지, 뭐 이런 도시 아니면은 뭐 비가 오든 뭐든 뭐 없으면 없어서 못 먹는 건데, 예, 사실 여러분들 오늘 먹으면서 이 여기에 뱃속에 난 안 들어간다 이 생각하고, 예?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뱃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질서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말자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항상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데만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덮어서 얘를 살리기는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이 지옥 같다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고달프고 암흑과 같다면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것은, 물고기 뱃속보다 더 악하고 절망스러운 사망의 권세 속에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계셨고,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